그 다음에 법장 스님, 지엄 스님의 제자 중국의 법장, 현수 법장 스님은 실찬안타, 인도의 실찬안타 스님이 화엄경이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80권 화엄경은 실찬안타 분이 번역을 했어요. 번본, 산스크리트 번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실찬안타인데 법장이 필수로서 번역하는데 참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의상 스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말씀드렸나 몰라도 의상 스님은 평생 화엄경 한 가지만 연구하고 화엄사찰을 10개나 지었어요. 화엄사찰을 10군데나, 화엄 종지를 따르는 사찰을, 큰 사찰을 10개 지었다라는 말씀드리고, 676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해서 법성계를 짓고 돌아와가지고 부석사를 창건하는데, 의상 스님과 짱벽을 이룬 스님이 누구예요?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이거든요. 이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은 화엄경만 연구했고 오직 평생 교학적으로, 근데 신앙은 정토 신앙이었어. 극락세계. 의상 스님은 또 재밌죠? 네. 예,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화엄경을 했고, 신앙적으로는 정토 극락세계를 신앙했다라는 얘기인데, 원효 스님은 8만 대장경을 전부 공부했어요. 절도 많이 적고 논소가 엄청 많아요. 막 쉽게 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원효 스님 한 50개도 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원효 스님도 무량수경 종요라는 논서를 씁니다. 원효 스님도 무량수경이 정토 3부경이 하나잖아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에 무량수경 종요를 이 원효 스님이 씁니다. 이게 원효 스님도 평생 의상 스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전 연구했지만 무량수경 종요 또 다른 것도 많아요. 했고, 분황사 근처에서 신라인들과 함께 뒤움박두 드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신라인들, 연불해서 6자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자고 뒤움박두 드리면서 뒤 따라오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원효 스님이에요. 나무아미탑을 6자,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법성계를 지으신 그 의상 스님께서 부석사를 짓는데, 영주 부석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화엄경 사찰을 짓는데, 평생 화엄경만 공부한 분이 부석사를 짓습니다. 부석사를 짓는데, 부석사를 짓는데 부석사의 전체 가람 배치의 세팅은 빛날 화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빛날 화자로 되어 있다. 일단 화엄경 할 때, 중화민국 할 때 화자, 네. 빛날 화자, 화자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내부 가람 구조, 가람의 구조는 정토 사상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극락세계의 사상을. 그래서 부석사를 참배할 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참배 가면은 유수히 자세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큰 석축이 이제 세 개 나와요. 큰 석축이. 계단이 이제 부석사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쭉 많아요, 계단이. 그래서 세 개 큰 석축으로 연결되면서 계단이 9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9계단. 그게 뭐냐면 극락세계를 그대로 건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변상도라고 그래요. 변상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거물로 배치한 게 부석사거든. 그러니까 정토경 사상이 의지에서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정토 3부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배치 세팅한 건데, 구조를 한 건데, 큰 돌 3개는 극락세계가 상중하로 되어 있거든.
상품, 중품, 하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상품, 중품, 하품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상에도 상중하, 중에도 상중하, 하에도 상중하. 그래서 구품이라고 그래요. 합치면 구품이죠. 상중하에다가 각각 셋을 하니까 구품이 맞아요, 안 맞아요? 3, 3, 9. 그죠? 구품 연화장 3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먼저 가시면 조상님들도 하품 하생에 계시면 어떻겠어? 보다 좀 구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구품에 계시면. 저도 재 올릴 때 우리 부모를 빼놓지 않는 게 구품 연화장 3개 가라는 거예요. 하품이 계시지 말고. 같은 기와이면 다홍치마 극락세계래도. 예? 이래서 그렇게 건물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안양루가 나와. 안양루는 극락세계를 안양국이라고 그래요. 편안한 안자, 길을 양자, 안양국. 안양루가 나오고 길을 안양국. 내가 지금 설명만 그냥 넘어가려고 필기를 짧고 시간 때문에 안 하는데 안양루가 나오고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주문이에요. 그게 들어가면은 무량수전이 나와. 무량수전이 나오는데 무량수전인데 잘 들으세요. 화엄경을 평생 연구하신 분 같으면 대적광전이든지 현판을 대적광전이라 하든지 적광전이라 하든지 적광전 이래야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의 주불이거든요. 그러면 대적광전이라고 하더니 적광전 해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 했다. 극락세계 무량수불이라 했잖아. 목숨 숫자 무량수전이라고 날려가지고 안 되겠다. 무량수전이라 했다. 그것만 설명해서 알아듣겠죠? 예? 네, 무량수전이라고. 그런데 무량수전이 남양판으로 되어 있어요. 남양판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부처님을 여기다 모셔야 돼. 이렇게 남양이 하늘에 같이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석사 무량수전 가면은 주불이 또 누구야?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을 모셔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이렇게 이 비로자나불이거든. 결인을. 그런데 무량수전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가 없어. 아미타불을 모셔야지. 아미타불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분 남양판. 부처님은 동양으로 모셨다니까요. 동양으로. 이유는 뭐냐? 동양으로 모신 이유. 자, 우리가 동양으로 모신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종태의 극락세이기 때문에 자연히 서쪽을 향해서 예경을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연구한 이분이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안 앉았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극락세계 가고 싶거든요.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았다. 왜? 서쪽을 내가 가야 되는데 서쪽을 등지고 앉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등지고 앉지 않았다.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가 삼국유사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의상스님 상자 중에 한 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절에서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의상스님, 은사스님이 스승이 그렇게 그리워.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모셔가면서 맨날 모시고 다녀. 가는 곳마다 의상스님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상스님 그리워가지고 이제 그 모시고 이제 의상스님한테 용서를 받으려고 갔어. 그러면 내가 평생 등지고 서방종토를 등지고 안 앉았는데 내 의상스님 상을 깎아서 모시고 다녔잖아. 그러면 이것도 영험이 있으면 등지고 안 앉을 것이다. 절대로. 이제 날 닮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등지고 앉혀놨어. 그 나무 상을 갖다가 의상스님 상을 등지고 앉아놨더니 이렇게 뱅 돌아가지고 바로 등지지 않고 반대로 앉아버려. 이게 삼국유사나 한국불교 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신통, 이 얘기하면은 또 스님 잘 나가다가 또 전설 따라 삼천리 합니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신통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 신통하면요, 그거 돌려 앉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통을 잘 써야 되는지 잘못 써서 부처님이 신통에 대해서 말했지, 신통을 제대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요. 서명스님이나 진무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신통을 잘 해가지고 일본 가서 전부 항복시키고 오고 그랬잖아요. 포로들 뭐 몇천 명 다 데려오고.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의상 스님이 재밌는 건 의상 스님이요. 의상대가 있죠. 동해바다 가면. 그다음 홍련암이 있고 낙산사가 있죠. 그게 전부 관음도량이잖아. 관음신앙이 우리 그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의상 스님은 또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 신앙만 한 게 아니고 아미타 신앙을 또 엄청 했어요. 아미타 세경 한 걸 말씀드릴까요? 그 내내 이제 홍련암 그 굴 그 자리 가서 이제 이 기도문 발언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스님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제가 안 쓸게.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 지금 남아 있어요. 백화도량 신백자 저기 꽃화자 도량 발언문이라고 이게 있는데, 자, 관세음보살 신앙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직 원하옵나니 제자는 세세생생에 칭관세음하여 나의 본사로 삼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나 또한 관음대성을 정대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의상스님이 홍련암에 있는 홍련굴에서 홍련암 생기기 전이죠. 기도를 하기를 오직 원없느니 나는 제자는 생생세세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본래 스승으로 본사로 삼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요. 관세음보살님을 제일 보기가 빨라, 여러분들이. 이 관을 쓰고 있잖아, 부처님들이, 보살님들이. 관을 쓰고 있는데 가운데에 부처님 한 분 앉아 계셔. 그분이 누구? 나무아미타, 아미타불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항상 부처님 옆에 협시불로 계시면서, 아미타불 옆에 협시불로 계시면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녀. 여기 머리에다 이고 다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나 또한 관음대성을 머리에 이고 다니겠습니다, 평생.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의상스님은 아미타불 신앙뿐이 아니라, 정도 신앙뿐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신앙까지 이런 기도문을 써서 기도할 정도로 하셨다는 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상이 정도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건 이조 지엄스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 이조 지엄스님의 제자 아니요. 현수법장하고 둘이 사형사제로. 그런데 이 지엄스님이 엄청난 정도신앙을 한 거야.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또 나오는 말씀, 목숨이 닿을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신견하여 곧 안양차례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구를 의상스님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 목숨이 닿을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해서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의상스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딴 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정도 신앙을 한 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현 행운품이라고, 화엄경에 보현 행운품이 유명합니다. 10가지 행운품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이거 하면 시간이 없고, 예경저희불은 칭찬예례원 말씀드리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기를 원합니다.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공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업장을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들이 좋은 일을 할 때 같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법률을 굴리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공부를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겠습니다.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어. 오늘 환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방종토 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십종대원인데 이 십종대원은 부처님께서 나는 십종대원을 대성취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이제 선제동자가 보현보살한테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가르친 내용, 십종대원을 구족한, 지금 제가 10가지 빨리 얘기했죠. 이것을 구족한 사람은 보현보살 말씀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제후 찰나에 이르러 4대 육군이 모두 흩어지고 모두 진척이 다 떠나가도 생전에 갖고 있던 권위와 권력이 모두 퇴실되고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권속과 보배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오직 이 워낙 많은 그와 같이 있게 되며 한 찰나 중에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곧 아미타불을 실견할 수 있느니라. 십종대원의 의실력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개성이 유명한 개성인데 원하이명 명종시 원하 이묘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제장에 면견피불 아미타 면견피불 아미타 즉득 왕생 안락찰 일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 보자. 그냥 설명하자. 걸리랬자 제장에 자, 보현보살이 선제동자가 신견으로 가니까 이분이 이제 보현보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식으로서. 원컨대 내가 이명 명종시 죽을 때에 원컨대 내가 죽을 때 명종시에 이르러 명종시에 다다라서 임할서 진제일체 제장에 모든 일체 모든 장애, 죽을 때 장애가 없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마음씨를 좋은 마음 가지고 가셔야지 누구 못 보고 한스럽고 막 걱정하고 가면 좋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든 장애를 모두 다 진짜 다 없을 진짜 다 할 진짜 모두 장애가 없어지이다. 명견피불아미타 부처님의 이걸 칭견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면전에 칭견해서 가서 내가 칭견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 명견피불 저 부처님 아미타불을 칭견하기 원해서 곧 즉득 왕생 안락찰 즉득 곧 안락찰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이걸 선제동자한테 보현보살이 개송으로 중송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보현보살도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 대표보살 아니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표로서 내가 죽을 때에 모든 장애가 없이 부처님을 칭견해서 극락세에 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덕은비구를 문수보살 첫 번째 만나고 53 선지 중에 두 번째 덕은비구 만나니까 염불해서 나는 해탈했다 했듯이 여기도 똑같이
이 보현보살이 극락세계 얘기를 또 아미타불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보현보살 화엄경에 나타난 저 세상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십중대원의 성취, 보현보살의 바람일타행, 대공덕의 실천, 지혜는 문수고 실천은 보현인데 보현보살의 중생해양은 보현보살이 중생을 해양한다는 얘기는 중생해양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물러서거나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생해양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야 끝나겠다. 또 하나 개송은 아차보현 수승행,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복해해양. 승복 개해양, 보원침익계중생, 침익, 제중생, 소각무량 광불찰, 소각무량, 무량광불, 세계 찰자. 자, 이어서 또 이제 보현보살이 모든 실천의 왕이라겠죠. 바라밀행의 완성, 모든 실천은 이제 우습게 하지 않고 완성해. 아차보현 수승의 보현보살의 수승한 실천의 공덕의 행은 그 행이 가시 없이 승복, 수승한 복이, 그게 복이 됐죠. 여러분이 공덕지면 복이 되잖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의 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수승한 복이, 가히 없는 수승한 복이 다 보현보살의 실천에 한 공덕이 모든 무변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수승한 복이 전부 전달되어지다. 여러분들 기도 끝나나 해양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원 공덕 나 혼자 가지지 않고 가족과 도반과 여러 이웃과 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 아니오. 같은 뜻으로 보현보살 수승한 복도 모두 다 돌려져서 해양해지다. 다 잘 살아지다. 공덕지 이 말이요. 보원침이 제중생, 널리 그 제중생들이 전부 다 침익이라는 그 지옥에 빠져 있어. 깊이 빠지리자 빠져 있어. 빠져 지옥세계에. 소광무량 광불찰, 빨리 무량광불, 극락세계 무량광불이잖아. 부처니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성해지이다. 자, 화엄경의 대보살인 이 보현보살의 두 개성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도 이렇게 극락세계에 대해서 가기를 원하고 해양을, 마지막 보현보살의 해양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보현해양을 성취해서 모두 다 구제될 때, 10대원이 성취될 때 나의 중생해양은 끝난다. 그러기 전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엄경과 정토경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뭔가 다 드러났죠,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공덕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시면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합장하시죠. 기해년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법신이 세계에서는 본래 오감이 없는 것, 부동의 정면입니다마는 업보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중생의 살림살이인가 봅니다. 오는 새해에는 착각된 그림자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분사에 충실하도록 다짐해 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는데 무근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일체 무예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원효 스님의 무예가도 함께 들려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